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 감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제 생활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왜 제 마음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것은 너무 확실한데, 구원받은 건 너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마음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구원받긴 받은 것 같아요.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마음에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생활이 잘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이 참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다. 생활이 잘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도 감사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가 아니라 뭐랬습니까? 없는 것 같다고, 다행히도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없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 같아.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자, 기쁨이 없다가 아니라 뭡니까? 없는 것 같아 그랬잖아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삶에서 기쁨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쁘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기쁘다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잠깐 또 근심이 되는 것이 맞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근심도 없다. 그거 조금 약간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서는 잠깐 근심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곁길로 간다. 구원받아도 근심이 생기죠. 상황에 따라서 잠깐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봐봐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잠깐의 근심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왜 기뻐하냐면은 그 시험이 좋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이 주어지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결과들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 근심이 있지만은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질 걸 알기 때문에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찾아볼까요? 먼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세상 사람에게 없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위에 다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장차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바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기뻐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 몸도 주님처럼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고 영원한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미래적인 즐거움 때문에도 즐거워하고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기쁘지를 못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곳에 있을 때 그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있는 걸 더 기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신앙적인 교제하는 것을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동네가 다른 동네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로마서 5장 봅시다.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기뻐서가 아니라 환난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배양이 되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미래적인 하나님 영광 바라고도 즐거워하고 현재의 환난 중에도 결과 생각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한 내용은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먼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구원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아.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사귐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생각해 봐요. 결혼식 하는 날 기쁘잖아요. 결혼하면은 결혼한 날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신랑 신부가 사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그 날도 좋지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사귀고 살아야지 그 속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날 기쁘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다시선 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같이 사귀고 살아요. 사귀고 사귐 속에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기쁨이 꺼지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사귀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사귐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 속에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결혼하고 이제 자식이 태어났으면은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제 잘 사귐이 되면 거기서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그럼 언제 꺼지느냐? 5절에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고 빛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아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죄와 기쁨은 정반대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기쁘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살면 절대 기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방이 청결하다 그 말은 먼지도 안 떨어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먼지가 떨어지는 게 보이면 즉시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자녀가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어둠이 드러날 때 주님이 지적할 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걷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면은 이걸 즉시 없애면은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죄 천년 안 짓는다 하면 또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데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즉시 돌이키면은 계속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되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자식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요 아버지가 지적하면 자식이 고치면은 또 사귐이 또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하면은 그러면은 자녀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기쁨 같아? 그건 하나님과 사귐을 소홀히 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가까이 하면은 기쁨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97편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97편 이것을 봅시다. 자,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편 97편 10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나 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려주니까
의인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의인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도가 되죠. 기쁨 뿌려주시니까 크리스찬 속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쁨이라는 게 없어지냐 하면은 그거 말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왜? 의인을 위해서는 빛을 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그래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기쁨을 뿌리니까 기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삶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뿌려주시니까 빛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이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 가운데 살면은 이게 이제 인생이 흐려지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악 가운데 살아가면은 기쁨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집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진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죄에서 철저히 돌이킬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성품상 다른 사람보다 기뻐하는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적은 사람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특별히 죄 짓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 드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정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약간 이제 기질적으로 좀 우울한 기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안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적으로 무슨 이제 고리가 생겼다든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무슨 가정적인 환경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뭐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무슨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받긴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하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바꾸면은 1,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1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못 갚아서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갚아준 사람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판단이 옳다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많이 지고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용서를 깨우친 사람은 아주 감사가 남보다 너무 클 수 있잖아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죄에 시달리다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쁨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뭐 교회 생활 별로 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죄인인 걸 알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뭐 큰 많은 죄를 짓고 살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남들보다는 항상 고마움과 감사가 이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는 게 이게 정상인데 예외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평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남들보다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같습니다라고 생각이 다행입니다. 감사함이 없다 이러면 감사함이 없을 수가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함이 있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감사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가 적은 것은 은혜를 적게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은혜는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마음을 좀 더 낮추고 그리고 마음을 더 낮추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것이 많은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마음을 낮추면요 모든 것이 감사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환경적으로 무슨 낮아지는 상황 같은 게 하나도 안 생기든지 너무나도 삶이 편리하든지 자식을 다 키워서 뭐 특별히 힘들 일도 없다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무덤덤하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고 구원받을 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떨어진 곳이 있거든요. 구원받을 때 사랑이 주어졌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거 떨어진 지점이 있는 거예요. 신앙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랑이 식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는 말씀대로 마음속에 잘못된 죄들을 숨은 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가려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누구든지입니다. 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든 얼마 안 되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정복되면 아버지 사랑이 속에 없으니까 세상 것에 붙잡히면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확 깨버리면은 크리스찬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별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어디 없나 이걸 바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다가올까? 왜 수요일이 빨리 안 올까? 그 모임이 있기를 아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딱 정복이 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다가오나? 왜 설교가 이렇게 길까? 또 왜 또 질의응답을 또 왜 만들어 놓고 뭐 또 전도 집회가 또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모임이 많어? 봉사는 또 왜 이렇게 많어? 또 수양회를 또 왜 해? 이러면서 다 이게 문제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식을 위해 하는 것을 수고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수고가 수고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여기 질문하는 분은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있는데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속상한 거잖아요.